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앙 속의 인물이죠. 한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그래요. 한나가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이 괴로운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나오죠.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엘가나와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 분인나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둘째 부인이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으면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처지만 자기는 자녀가 없고 첩이지만 자녀가 있으니까 역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물론 엘가나는 이 한나와 분인나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한나를 사랑했는데 아무래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위축되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자기를 더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괴롭고 더 힘든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날마다 눈물이 나오고 서럽고 억울하고 한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누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괴로움을 당하던 한나가 야, 안 되겠다. 이 아픔과 괴로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냐. 여호와 하나님께 가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든지 하게 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울고 불고 오죽했으면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중얼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 와서 매달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말 못할 어려움 만납니다. 아픔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람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성도는요,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맨 처음에 그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겠어요? 당연하게 우리 이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내가 본처인데 저 분인나가 나중에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식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 나를 괄시하고 속속이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들 달라고 자녀 달라고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병마와 싸우는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녀가 속속이는 사람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좀 바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힘든 사람들은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다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성도는. 오늘 이 한나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녀가 없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왔어요. 와서 자녀 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죠. 자기의 소원을, 자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아들을 달라고 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들 데리고 좀 살면서 아들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그 아들 키워보는 재미, 그리고 나에게도 아들이 있다 자랑하고 싶은 재미, 그런 것 때문에 아들 필요하고 아들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들 키우는 재미도 필요 없고 아들이 나에게 효도하는 재미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로, 그거 보는 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은 경험하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킬 때는, 우리가요 건강하고 잘 나가고 여유 있으면 사실 사람 잘 기도 안 해요. 좀 부족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싹 인도하셔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합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약속도 안 지키면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한나가 서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원의 징표로 내가 삭도, 칼을 그 아이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주 구별하여 기리겠다고 하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한나가 알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참 고민하는 걸 많이 봅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 게,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나의 욕심 때문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실 정말 그 구별하기 힘듭니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이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의 욕심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좀 구별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생각도 해보고 관찰도 좀 해봤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범위 안에서 욕심과 이 비전의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면 이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 비전이 될 수 있죠. 그게 비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자녀를 기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열심히 뛰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욕심은요, 안 되면 괴로워요. 안 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오는데 자녀요.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괴롭지 않아요. 비록 내 눈에는 별 볼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하나님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나는 자녀로 만드실 거다는 믿음이 있으면 믿게 돼요.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죠. 욕심이 있으면 자녀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저게 왜 저러나, 그냥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건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비전의 기도로 바꿔주셔요. 한나가 서운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약하고요, 참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서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고백한 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고 내 욕심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뒤에서 맹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맹수가 저기서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막 가다 보는데 낭떠러지에 탁 왔어요. 뒤에는 맹수가 쫓아오고 앞에는 낭떠러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봤더니 저쪽에 줄다리가 하나 있어요. 외줄다리가. 그래서 그리로 달려갔어요. 그 줄다리를 건너가려고 딱 봤더니 오래돼가지고 줄이 서금서금해요. 끊어질 것 같아요. 이 다리를, 이 줄다리를 붙잡고 갈 수 있을까 막 걱정하는데 뒤에서 맹수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돼요.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줄다리를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줄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잘 넘어가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리고 가요. 쭉 가는데 반쯤 왔는데 맹수는 이제 쫓아오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니까 맹수는 거기 서 있고, 자기는 다리를 건너서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왔는데 앞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다리를 건너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산을 다 바치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지금 여기 왔으니까 반만 제가 바치겠습니다. 반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제 3분의 2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반도 좀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도 제가 지금 나가서 하기는 좀 힘든데 그냥 제가 3분의 1을 드리고 3분의 2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다리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금방 화를 내세요? 그리고 건너왔다는 이야기 하는데, 이게 예화인지 유머인지 그걸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적나라하게 표현한 예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친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 둘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이 사순절 같은 데 와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참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못해요. 학교까지 결혼을 못해요. 그 집안 기대도 잘 아는데 저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나서 초등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에 좀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참 그렇게 아들 걱정 결혼을 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던 그 친구가 그 부모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43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내도 비슷한 나이에.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하는데 그 사병원에서 시험관 하기를 해가지고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산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왜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랬더니 검사를 다 했는데 거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산모가 노산이고 여러 가지 검사가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건지 아이를 지울 건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를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가 시험관 해가지고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면서 그때 난 집사였는데 집사님 힘내.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달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요 기도할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건강한 아이만 주시면 평생에 나 하나님만 보고 교회에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사찰하려면 사찰하고 운전사라면 운전하고 정말 교회 일만 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이도 축복하고 사업도 축복해서 잘 돼요. 정말 세상 부럽지 않게 잘 돼요. 아이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참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오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이 들었는데 이 친구도 시험이 든 거야.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같이 권면하는데 어느가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뭐 돈이 있으니까 해외로 가고 놀러 다니고. 제가 친한 친구니까 그때 권사가 돼서 김 권사 왜 이래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교회 이렇게 밖으로 돌면 어떡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네가 중심이 돼서 교회 사람들 모으고 목사님 힘을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랬더니 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이 바쁘고 요즘 뭐 우리 나이가 지금 한창 일해야 될 나이고 뭐 해외 사업이 많아가지고 해외 갈 일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정말로 변했다. 너 옛날에 니네 아들 다운 증후군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냐 맞냐 막 고민할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냐. 그리고 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나한테 뭐라 그랬냐. 아이만 정상으로 태어나게 해주면 평생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그 교회 문지기락도 하고 사찰도 하고 운전수락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제가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의사가 다운증후군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다운 증후군이라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놓치신다. 제가 목사가 돼서요 하나님이 놓치신다는 이야기를 평생 처음 해봤어요. 그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야. 너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거 너 다 걷어가. 너 당장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 정말 어려워진다. 친구로, 목사로 내가 하는 이야기다.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그 어려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근데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 아들 줬어요. 얼마나 이뻐요.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그 분인나에게 고통당하고 소롱당했는데, 이 아들,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 보세요.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뵙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대자마자, 젖은 줘야 되니까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딱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나는 그 아이를, 젖된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거기서 이 사무엘이 커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기가 서원한 거, 자기가 기도한 거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거는 뭐냐면요, 서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도 위대하지만 정말 위대한 기도는 그가 기도한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실천과 행동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건 공허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불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기도, 기도하는 행동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움직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한 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또 그동안 기도하신 거 많이 있죠?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옛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중에 혹시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내가 안 지키는 게 있나? 약속을 잃어버린 게 있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그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 다짐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난 거 지금이라도 붙들고 다시 믿음의 발을 내어딛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옛날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한나처럼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의 약속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 사순절 고난주간 다시 한번 한나처럼 내 행동으로, 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